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로 확증한 이 믿음을 소유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봅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술 친구들이 친구야, 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모를 때는 왜 내가 때로는 우울해야 되고 또 때로는 분노해야 되며 내가 왜 때로는 절망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기분 탓이다. 물론 기분 탓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 영적인 것이 딱 분별되면 분별될수록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딱 세 가지예요. 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 영적인 이 주파수를 놓치지 말고 늘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 범사의 모든 삶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말도 전 들어본 적이, 어떤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것을 계속 취하면 취할수록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늘 궁핍함과, 또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근심에도 기뻐하고 가난에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주가 되시는, 나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그분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취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저는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요, 다 앞에 설 때 그렇지, 이게 주님의 뜻이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말 한마디에 내가 눌려있고 하면 누구한테 지는 거냐?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저 바라봐, 결국 무너지지 않아.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평생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들려지면 돼.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환경과 말에 너무 정의받지 마세요. 안 되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없는 거 정리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성경에 박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피로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한국당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와요. 그러나 진리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영적 전쟁의 때 깨어 기도하라라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로. 이게 의잖아. 완전히 이루신 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목, 금, 토, 저녁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반복해서 하면 다 외워집니다. 다 한 4번 하니까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요. 왜 하느냐?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던 말은 그냥 한 번은 할 수 있더라고요. 주석을 찾고 뭐 어떤 누구의 좋은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잠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나를 딱 깨우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지금 자녀들을 삼키며 내 가정을 삼키며 내 기업을 삼키며 내 민족을 삼키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 이것은 바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 그럼 두렵잖아요. 너는 믿음을 굳건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미 이루신 믿음입니다. 이미 사실로 이루신 믿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 믿음,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이 믿음. 성경 66권은 복음입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를 뭐라고 이제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이 마음, 뭐 어떤 우울한 마음, 이 마음 내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의 강력한 힘이 생기고,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감정으로 풀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면 저는 우리 공동체 걱정도 안 합니다. 어차피 인사이동은 주님이 다 하실 것이며 어차피 주님이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칼을 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이미 이루신 사실을 딱 붙잡고,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제가 딱 확인하는 건 한 가지예요. 지금 그분이 절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만 해결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상황들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초점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뜻이 반드시 리셋시키시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하여 뭘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영이 지배한다. 영이 인도한다. 영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고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술친구 누구를 만나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대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맞지만 그들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요셉처럼 될 거야, 모세처럼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마귀 사탄의 나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도 뭘로 시작합니까? 여자의 우선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이제 터질 것인데 이 전쟁은 이미 어떻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쟁은 성경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이에요. 언제 딱 끝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안심해, 내가 이 전쟁에 끝장을 봤다, 끝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주체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분께서 뭐라고 3장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말씀하느냐? 여자의 우선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느냐?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신 내가 승리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책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옵니다. 아,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내 문제,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두려울 게 아니구나. 다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제사와 절기와 성막과 모든 사사의 왕들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예수 계시의 관점으로 봐라. 예수 계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가 주체이기 때문에 왜 이게 놀랍냐?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 승리를 이루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복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가 사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복음입니다.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깨어 있어. 네가 지금 싸우려고 하지 좀 마. 가만히만 있어.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나서지 말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괜히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괜히 먼저 앞서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네가 해봤자 상처만 나. 그래서 때로는요 안 만나는 게 은혜예요. 안 모이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혼자 잠잠히 있는 것도 은혜예요. 만나봤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구나. 왜냐하면 때로는요 안 만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 구원은 주님께 있더라고요. 뭐 자녀들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어. 힘을 쓰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올까? 저분이 어떻게, 저 딸이 어떻게 돌아올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목회자 집회에 가서 갑자기 불을 받아서 돌아올까? 근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과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왜 그 자매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의 완성은 뭐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장로님인데 저래?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 저렇게 무너져 있어? 신경 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우리 밥도 없으니까 여러분 잠잠히 주님 바라보세요.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왜 저러나? 요셉의 천국 자기가 알아서 디플레이 하겠지, 뭐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뭐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꾸 뭐 신경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건축할 때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 저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녀 하는 행동 꼬라지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한번 믿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활과 창으로 싸우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다 감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 모든 나의 모든 감정의 우울함, 절망 등 분노,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나 마귀는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귀한 시간, 이것만 인정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다.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지는 것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 그러니까 남편이 주인이면 남편 때문에 절망하고 남편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누가 주인이냐는 초점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신경 끄세요. 놔두세요. 주인에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누구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쟁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께 있구나.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 아담과 하와 사건, 맨날 말하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아.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말씀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그냥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말씀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를 흔들어 버리냐? 신뢰. 그 말씀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마음을 심겨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이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뭐의 기준을 삼느냐? 자신의 지금의 상황,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 또 판단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가 주인된, 늘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오는 심판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임을 알게 주님께 내 인생과 삶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맡기십니다. 지금 무너져 있구나.
그러면 그분을 일으킬 분은 주님이시지. 그냥 괜한 말 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그냥 말씀 앞에만 세우면 돼요. 말씀 앞에만. 우리 말씀 앞에만 세우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죽을 지금까지요. 6,000년의 역사, 어떤 사람은 뭐 만년의 역사도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은 6,000년의 역사잖아요.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해요. 근데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로 왕이 백성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구원의 계획을 막아요. 근데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거든요.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그 속에 숨겨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려요. 물 안 준다고 그냥 원망해버려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 허리를 고쳐주신다면 제 허리를 제가 주의 일을 살겠습니다. 근데 허리가 나으니까요 사람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고통받을 때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지. 나아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것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정말 인간의 약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하고 평생 잊지 않다고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저 남자 만나면 평생 행복할 거라 그러지만 만나보세요. 가장 내 심장을 찌릅니다. 내가 주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면서. 근데 그 속에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지금까지 계속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구약에도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기 가운데 내가 홀로 기도하기 힘들 때 누군가가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거의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누군가가요 끊임없이 24시간 기도하고 있어. 잠 좀 잘만 하면 5시에 오고, 잘만 하면 12시고, 잠만 잘 것 같으면.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 기도가 교회를 일으키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가요.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더 이상 나는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구원 투수를 딱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물을 딱 막아주시고, 때에 따라 헌신자들과 성기미들을 통하여 이때는 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동역자를 딱 붙여가지고 오케이, yes sir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때에 따라 부르시고 또 붙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구약의 시대에도 영적 전쟁에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제가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가지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냐? 근데 이 영적 전쟁은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의 관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돼요?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 실제적인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별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냄새만 나도 영적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짜증이 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내버려요. 모든 것을 이 전신갑주를 취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문제에서 부딪혔는지를 알아. 상대방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저도 그래. 내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만들면 다 알아봅니다. 다 인정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이 마귀는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말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통하여 달라져.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감정을 딱 붙들면서 우리를 뭘로 인도하느냐?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비춰줘요. 나의 그 의도들, 나의 동기들, 나의 말들, 나의 내면의 것들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한 자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계속 빚어가면 빚어갈수록 어느 순간 주변이 다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보는지 제일 먼저 자녀가 알아봅니다. 자녀가 알아봐. 벌써 엄마 아빠가 변했다. 다 주변이 다 알아. 이 영적인 키는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맞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맞아. 다 맞아요. 근데 둘 다 틀립니다. 모든 것이 뭐가 그러냐? 영적인 코드에서 뭐가 어긋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도 잘못한 게 없어 보면. 근데 저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있어요. 저도. 왜? 마음속에서 뭔가 제가 정죄했고, 마음속에서 내가 분노했고,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오해적인 어떤 말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는 거더라고요.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 왜? 사람은 잘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알아가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 그것을 탁 캐치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주님 앞에 노력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 여러분들 전쟁입니다. 결혼해봐요. 부부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한 달, 두 달은 몰라요. 왜? 다 숨기니까. 그러나 지내보세요. 1년, 2년 딱 지내보세요. 다 보여집니다. 다 보여져. 근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아이성 사건 빼고는 여호수아는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것들이 막 수축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근데 그 조건이 그 위에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내가 기뻐하는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이룹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은 복을 받고 12절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복의 통로로 일으키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이 이사야 58장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들을 다시 취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무엇을 그에게 명령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두렵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 뒤를 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최고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신이 되었으면 하나님, 여러 가지 복음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무덤도 없게 해버리잖아요. 왜? 무덤이 딱 만들어지는 간 요호 모세는 뭐가 되겠어요? 신이 되어 신 같은 존재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맞춰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키를 줍니다. 자녀들을 정복할 수 있는 키를 줍니다.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키를 줍니다.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율법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저도 내 인생에 가장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요. 제가 미국 끝나고 왜 힘든지 아셨습니까?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요 딴짓을 못하고 오직 집회만 있으니까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살면 뭔 재미로 사나. 왜? 집회를 해야 되고, 집회를 하다 보니 뭐 부인하고 어디를 가지를 못해, 같이 있지도 못해. 왜? 거기에 엄청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은 나를 모셨다는 것은 그 교회를 살리려고 모신 거잖아요. 주일날 한번 메시지 전한 건 좀 그래도 부담이 없어. 부흥회는요 쉽지가 않아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백지 한 장 차이는 말 한마디 하나 해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 하나의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 달이요 안식년이 아니라 진짜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는 좋았는데 육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뭐 허리까지 다쳐버렸죠. 그러니까 거의 2주는 그냥 누워만 있었단 말이에요. 집회만 끝나면 누워있고 누구랑 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있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영적 전쟁.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딱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일에 좀 쉬어야지. 이게 이제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쉬면 안 돼요. 어떤 쉼으로 가냐, 말씀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요. 말씀 밖에 쉼을 얻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냐면 몽롱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는 거. 묵상. 왜 말씀의 묵상은요 정신적인 어떤 충족이 만족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이데올로적인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요 실제로 내 인생과 삶을요 이끌어버리고 통치해버리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신 순종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뭘 보느냐, 상급이 있습니다. 난 상급이 뭔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주신 평강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평강입니다. 평강이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니까 평강인 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인생에 가장 부러운 사람들, 목회자나 누구를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부럽더라고요. 어떤 위기 가운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경외감이 있어. 경외감. 근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에게 2대 지도자에게 딱 첫 번째 주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원의 솔루션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나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 근데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정복은요 인간의 지략과 전략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뭐 강한 무기로, 뭐 강한 어떤 화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성을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외쳐. 그럼 무너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으로 통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 막힌 담을 열 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때 알아서 예전에 뭔 지체가 있어. 잔고 없는 거 아는데도 지체들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거 봤어. 근데요, 그 미친 행동이에요, 사실은. 내 잔고도 없는데 그건 누구의 은혜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지 않은 객기는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하는 거 절대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는 그때 강력히 성령이요, 그의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이긴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이겨버리느냐? 이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한 번 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거짓, 다 사단의 거짓이죠. 너희 가정 이제 끝날 거야. 너 이제 네 남편 꼴하지 봐라, 안 될 거야. 너 봐라.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한 방. 하나님이요, 순간 바뀌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냐? 계속 소망을 줘요. 근데 사단은 뭘 주느냐? 두려움과 염려를 줘요. 세상의 가치과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전신갑주의 마지막 뭘 주셨어요? 따라해 주세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쓰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좀 해주세요. 다 경험이 있어요. 놓친 것뿐이에요. 혼매진 것뿐이에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굉장히 대단한 용사 같잖아요. 대단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이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맨날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요. 곡식 뺏고 가축 약탈하고 그 심한 가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기드온도 강하지 않았기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요, 몰래 밀을 타작했어요. 그만큼 두려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딱 부를 때 뭐라고 딱 말씀하느냐? 따라주세요. 큰 용사여. 여러분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큰 용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자, 너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사명자로 딱 세워졌잖아요. 몇 명이 모이냐면, 몇 명 모였을까요? 아시네요.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뜻밖의 말을 해요. 전쟁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제가요, 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제 기도회가 뜨거웠잖아요. 오신 분들 알죠? 막 불이 많은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핸드폰 불이 딱 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 기도할 때는요, 기도에 딱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즉각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흐려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 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32,000명이에요. 많아서가 중요한,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몇 명을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냐면 300명을 딱 용사로 300만을 딱 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딱 나와요. 따라해 주세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제가 할게요. 할까 함이라. 32,000명을 딱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럴까봐 하나님이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야. 그러면서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딱 부릅니다. 교회도 기도를 해보면 딱 3명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불이 임해버립니다. 딱 기도하는 사람 3명만 딱 불을 지피잖아요. 그 불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놀랍게 칼과 창으로도 싸우지 않아. 희한해요. 그 구약의 전쟁들을 보면요, 중요한 전쟁은 보면 칼과 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것이 단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강력한 우리의 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무너뜨리는 그 의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300명도 칼과 창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합니까? 딱 3가지예요. 뭐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중요해요? 항아리, 질그릇 같은 항아리, 그 다음에 뭐예요? 횃불, 나팔. 딱 이 3가지로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을 딱 일으켰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설명하는 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주체가 누구냐? 고린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는 것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냐? 깨어지기 쉬워요, 안 쉬워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뭘 숨겨놓느냐? 감춰있던 보배가 숨겨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횃불입니다. 횃불을 딱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횃불을 딱 숨겨놓고 또 하나를 뭘 준비하느냐? 나팔을 딱 준비합니다. 질그릇 안에 이 질그릇을 다 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안에서 뭐가 들어요? 횃불이 환하게 300명 생각해 보세요. 300명의 그 횃불이 딱 비춥니다. 이 횃불은 뭘 드러내는 예표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수 계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처럼 혀같이 임할 때 뭐가 드느냐? 바로 질그릇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뭐에 대한 사건이냐? 바로 진리가 완전히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두려웠단 말이에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담대히 그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 율법을 받을 때 우상 숭배를 통하여 3,000명이 죽고, 바로 이 오순절날 또 3,000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는 뭐냐? 질그릇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같은 이 항아리를 확 깨니까 그 십자가에 너덜너덜했던 그 예수 있잖아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불이야, 불. 생명의 불, 영광의 왕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 비춰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나팔 소리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들려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간질이 있었고, 신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뭐 눈도 안 좋았다, 뭐 머리도 뭐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라면 좀 이렇게 키도 한 저처럼 1m 80 정도는 되고 좀 이렇게 다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양복을 입어도 부티가 좀 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부티가 안 나. 뭐 멋있는 매력이 없어. 근데 뭐가까지 있어요?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해. 근데 그것도 모자라. 말하다가 간질로 쓰러져.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져. 근데요,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구나. 사도 바울아, 내가 너 싫어서 안 고쳐주는 거 아니다. 너 하나님은 우리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바울에게 말씀하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 말이 뭘까 했는데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너 바울아, 너 복음이면 충분해. 이거 복음이면 충분해. 그 복음 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연약한 질그릇 안에 내 자아가 깨 부셔버리고 내 안에 계신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횃불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비춰주면 비춰줄 때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말씀으로 비춰줍니다. 그때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3번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 시작부터 또 누구의 추격받습니까? 장인 어른의 살인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시 진짜 그 용사들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참 무서워요. 자기의 그래도 사이인데 사이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추격,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 또 뭐가 있어? 아픔이 있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평생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해요. 근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요, 어떤 전략이 아니었어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첫 번째 있었습니다. 뭘 봤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그 장대한 몸과 칼을 본 게 아닙니다. 그 눈이요, 거대한 장수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다윗이 그 당시 나이가 한 17세라고 얘기해요. 목동. 그 나이가 많지 않아요. 누구 나이일까요 지금? 현서보다 어려. 우리는 회개해야 돼. 더 어려. 더 어린 나이야. 근데 이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따라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 나에게는 음과 근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걷는데 어떤 이름을 선포하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조건은요, 그 이름입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누가 있느냐? 횃불 대신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가 우리 안에 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참 놀라워요. 전쟁과 위기 속에서요,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 10절 딱 말씀 한번 좀 7절 말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 확정되고, 8절인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누구만을 딱 붙잡느냐? 마음을 딱 확장시켜요. 나의 권능, 나의 인생, 이 수많은 원수들에서 나를 이끄실 분, 그분은 바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시구나라는 마음이 확장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도요, 시편 57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비결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57장 7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전쟁의 원수 앞에 둘러싸였어. 근데 확정 딱 한 거예요. 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읽어보면 너무나 은혜됩니다. 바로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자신을 왕으로 등극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동굴에서도 그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씀은 언제 썼느냐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동굴에서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세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 말씀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승리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도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한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요. 제가 설명을 길게는 못하고요. 그가요, 그 아수르의 위협의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요압에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딱 문제를 펼칩니다. 이렇게 딱 문제를 펼쳐요. 저게 위협의 편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위협적이었어요. 이게 전쟁에서 지면요, 이거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들은 다 창녀가 돼요.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면 이게 무서운 전쟁, 한 번 전쟁에 지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왜 300이라는 영화,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알잖아요. 죽으면 그냥 다 창녀되는 거예요. 그 민족은 다 이제 거기에 노력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못하고 그 믿음을 취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준 평생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부요함을 못 누립니다. 근데 그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 딱 놓아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 사자가 아수진에 나아가 18만 5천 명을요 쳐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잖아요. 창과 칼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18만 5천 명을 쳐버려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땠다? 어떤 기도였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발 펼치세요. 이게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누구도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해봤자 비참한 당합니다. 거기에 그럴까가 생겨요. 그렇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동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방식으로 됐다면 하나님 나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못 누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윗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히스기를 통하여, 또 주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바로 편지를 받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딱 펼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수르 이방인 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딱 인정하고 도우심을 딱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이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뭐부터 들어? 핸드폰부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사람은 혈과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무릎 꿇은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럼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딱 닫지 않고요, 하루에 3번 딱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연장 딱 들고 한 손에 무기 딱 듭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딱 놓치지 않아요. 연장과 무기는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이 약속의 영적 전쟁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이 그림자 같은 이 모든 예표,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히스기야, 여호수아, 다니엘, 에스더까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시고, 그 완전한 그 예표를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너 이미 승리했다 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이 십자가를, 그게 뭐냐,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배예요. 십자가를 사단이 패배시키는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깨뜨리시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는 끝났구나.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가장 위대한 승리를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보여주셨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을 통하여 내가 참된 승리자이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느냐?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죽음입니다. 너를 죽음 가운데 벌벌 떨게 했던 너의 옛사람, 너의 상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너에게 새 생명을 줬어. 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의 권세로 일어나. 이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권세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떤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만약 이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를 안 나온다면 이런 말씀 듣기 힘들어요.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사람이 말씀 봐요? 말씀은 영입니다.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권을 주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이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싫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래서 뭘 우리에게 태동하신 이제 두 가지 선물,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룬 승리를 참여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이 싸움 안에서 우리가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번 더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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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하나님께. 우리 어머님 오시니까 행복하죠? 행복합니까?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얼마나 바빠요. 순간 제가 간증입니다. 순간 전화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와 이랬어요. 오셔 딱 했어요. 근데 네 하고 순종했네.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제가 베트남 가면 아시다시피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집중되어 있는데 상현 불하다고 왔어요. 갑자기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상현 형제랑 좀 교제하다가 잠깐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요 제 마음에 목회자한테 이런 마음을 준 것도 은혜예요. 전 누구를 오란 얘기를 안 해. 뭐 본인이 오는 거고. 근데요 강력하게요 갑자기 전화한 거예요. 와세요, 오세요. 길게 말도 안 했어요. 오세요. 그랬어요. 권위잖아요, 권위. 그 말씀에 성령께서요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오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영적인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강력히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깨어라,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다시 붙들어라. 이거는요 듣기 싫은 말입니다. 사람은요 거부해요. 마귀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뭐냐? 내가 하려면 힘들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내 안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이 공동체가 목도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넘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꿈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베트남, 열방, 네팔 모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지역 가운데 그 복음의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적 시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깨어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